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년 두 번째 주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처음과 끝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8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증인, 증언, 증거, 증인, 증언,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한 초대교회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여행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류로 가서 오늘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가끔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은 배트가 어떤 것인지, 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글러브는 무엇인지 본질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교회가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델은 말씀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신년 첫 주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섬기는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리투르기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리투르기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리고 코이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투르기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리투르기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은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깁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방법이 똑같아요. 그 마음과 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절기도 똑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오늘날에 비춰보면 우리가 자기에게 신년부터 해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시간, 물질,
봉사, 장소 이것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와 같이 규칙쟁이들과 같이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같이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성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향례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이로냐는 사람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방법은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양해야 됩니다. 적용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용해야 돼요.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섬길 때 매일매일 똑같은 밥만 사준다. 질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선물을 해준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섬길 때는 매일매일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독특하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3가지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습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다른 어포인먼트를 다 우리가 뒤로 하죠. 왜냐하면 그 모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기도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시간을 성별해 놓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또 잘한 사람이 구약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 새해 이 첫 주부터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성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준비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의 통로가 없으면 어디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의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전도하는 습관이죠. 말씀을 규칙적으로 모이는 습관, 이것을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들, 모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요, 코비드 이후에 모이는 것이 점점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습관을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왜?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의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얼마나 귀한 습관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심령에게 어떻게 심어줄까?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시간과 일과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남는 것이고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왜 믿음 생활하십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회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나 때문에 하는지, 그분 때문에 하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지, 내 욕심으로 하는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보다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흘렀던 도도한 물줄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중심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증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마르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martyr,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가 증인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는 예수를 증인하는 사람은, 증거하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엄숙함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사도, 제자들, 그리고 집사들 보면은 다 목숨 걸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거대한 흐름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준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게 느껴집니다.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흐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증인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다 곁가지로 쳐버렸던 초대교회와 오늘날에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모이는 것을 의식하고 예전을 의식하고 허례의식 이런 것들에 관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와 있나요?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 그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에 목숨을 걸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길을 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길은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차이가 크게 나중에는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길을 갈 때 한 걸음만 좌측이나 우측이나 띄우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푯대를 바르게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내가 그 예수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하면은 조금 세상의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그 초점을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푯대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요, 배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뭡니까? 등대 아닙니까? 등대. 등대가 한쪽에서 불을 밝혀줘야지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등대를 보고 배가 그 방향으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등대가 바로 초대교회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했는 증인, 증언,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증인, 증언하는 것, 증언하는 일, 그리고 증거다라고 하는 이것이 혼용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증거, 증인,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오늘날 어디서 많이 씁니까? 법정에서 많이 씁니다. 증인 나오세요? 증언하세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 법정에서 쓰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법정에서는요, 몇 명이 증언을 해주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현대에 있어서는 2명만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1명만 있어도 확실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공적인 재판성에서 2명만 있으면 그 증거가 확실하게 채택돼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사람들을 증인을 세웠어요. 2명이. 예수님을 할 때도 증인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죠, 물론. 그런데요, 오늘날의 모든 것들을 해서 2명만이라도 그것이 증거가 타착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봤어요.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한꺼번에 500명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을까요? 어떤 사람이 동시에 어떤 일을 500명이 동시에 봤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구가 많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예요. 그걸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요,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보여주셨는데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없다고요? 부활이 가짜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가짜라고 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증거를 주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할 때도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 세 가지, 이것을 저는요, 증인, 증언, 증거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능력에 있는 세 가지 단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았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방향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코비드 이후에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표대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증인, 위트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서두에 오늘 본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너희들을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Great Commandm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 살아있는 증인,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증인의 자격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럴 것도 같고 이 정도로 하면 증인이 되겠습니까? 확실한 것. 증인이 또 하면은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증이 되는 것이죠. 확실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살아계신지, 그분의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체험이 없다면 이것이 증인이 약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위증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요, 확실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누가 증인? 우리가 증인. 이 말에는요, 우리가 봤다, 살아나신 분을 보았다, 한두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증인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살리신 것을 보았고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의 가치는요, 확신입니다. 그 눈빛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변치 않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어떤 증인이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리스도라고 증인이라고 인정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정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데 우리가 이 증인이 얼마나 온전한 증인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자기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도다.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에는 우리가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들, 본 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요, 천국에 증언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은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제가요, 청소년기 시절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쪽에 이렇게 우들투들하고 좀 색깔이, 얼굴 색깔이 한쪽이 좀 이상한 색깔이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그것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이걸 이식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가는 데마다 그런 분을 보면요, 쫓아가서 그 의사한테 가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자기 얼굴을, 그 정말 어그러진 얼굴을 자기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그 의사를 소개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호와 증인이나 여러분들 그 몰몬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개신교가 정말 참 증거하면 매일매일 증거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하면 증거하십니까? 몰몬들은요, 몇 달씩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그렇게 확신하면 당신들의 교회에는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확실한다면 왜 증거 안 하십니까? 증인은요, 확실한 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의 인을 찍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언, 테스트모니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인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왔는데 증언을 하라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 테스트모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들은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지도 말라, 증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간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언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써도 증언할 수도 있고요, 행위로써도 증언할 수도 있고 어떤 섬김으로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만이 테스트머니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야 그것이 부끄러워갖고 눈을 1초만 감고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1초의 것.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로써도 증언하였고 글로써도 증언하였고 몸으로 증언했고 사랑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핍박을 했을 때에도 이 증언하는 일은 마치는 것을 감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도저히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매를 맞으면서도 하는 데 때리면 예수, 또 매를 받으면 예수,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계속 때려도 예수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든 것들은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으셨음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그 한 제자를 택합니다. 제자를 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들 12번째 제자, 13번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손을 잡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한 해의 모든 발자국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삶에 얹혀질 때 그것이 예수의 테스모니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증언하는 것, 별과 같이 빛나리라, 궁창의 하같이 빛나리라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증언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증인, 증언.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그 법률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법정 증거주의, 증거 재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형법 307조에 보면요, 증거 재판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법입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리라.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려. 증거가 아니면요, 심중은 가요. 저 사람이 범인 같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죽인 것 같아.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죠? 법정에 섭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는 과정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앞에 사도들이 어디에 섭니까? 사내들인 공의에도 서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앞에 가서 법적인 증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왜 사도행전에 법적인 용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은 그냥 얼렁뚱땅 어디서 하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 증거가 있다.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확실한 증거를 대십니다. 천사들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 그거들의 사람들의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가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 증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한두 가지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얼마나 확실한지 40일 동안 잠깐 보였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확실하게 했고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런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재판에 대법정에서 쓰는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증거요? 하늘로 올라가신 증거?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신 증거, 천사들의 증거가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봤다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신 것으로 확실한 증거.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요나가 뱃속에 갔다가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난 것, 그 표적,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가 죽었다가 확실하게 살아난 증거, 이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확실한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위트니스가 있는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과거나 미래의 것이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에 원타임 그런 미라클러스 사인을 보내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것, 지금도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accred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승인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오늘날에도 이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모인 곳이 기도할 때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요, 이 증인이 아무리 확신해도 약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역사가 없어요. 귀신은 날마다 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증인과 증언은 확실하게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증거가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도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 한해도 1월, 2월, 3월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증거가 있으면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세상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때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가 제 안에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믿음을 변개한다고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면 표적이다, 흔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흔적을 헬라말로 스티그마, 이것은 뭐냐면요, 옛날에 종들에게 너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갖고요, 불에다 지져갖고 이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렸어요. 귀를 뚫었습니다. 귀를 뚫었는데 사람들에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스티그마예요. 흔적이에요. 너는 종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스티그마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봐, 증거 있어? 확실한 증거를. 그럴 때에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말과 글과 섬김과 사랑과 이런 것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약해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언자요, 증거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인, 증언,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증언하는 사역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증언은 반드시 증거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심과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증인으로 부름받고 증언하는 사역으로 나타내며 증거를 가지고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성도들과 우리 조국의 백성들과 북녘 땅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